제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절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장부터 29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겪는 그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때는 주전 609년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고 이후에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때는 유다의 국가적 위기의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한 때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전해야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성전 뜰에 서서, 즉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시려 했던 그 심판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지요. 이제 4절부터 6절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6절 마지막에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실로는 북이스라엘의 성읍이었는데 과거 이곳은 성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민족들에게 파괴되고 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힌 저주거리가 된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심판하신다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저주와 악담을 말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10절부터 19절은 유다의 고관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에 대하여 그를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성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자 12절부터는 에레미야의 대답이, 자기 변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모든 말은 내 생각과 뜻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빠짐없이 모두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키도록 너희의 악한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는 에레미야의 대답을 들은 유다 고관들의 발언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17절에는 백성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과거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역시 에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사네립을 그의 모든 군대를 치시고 그가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면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그 말씀의 진위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고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인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에레미야서와 같은 그런 말씀도 필요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를 다시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고 망하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말씀인 것이지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 마음이 상하는 말씀은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심령을 주옵소서. 둘째, 우리의 예배나 종교적 열심과 행위가 우리의 삶의 죄악을 덮어주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